여러분, 믿음하면 생각나고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에게 불굴의 의지나 또 확고부동한 강인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강인한 의지, 결단력, 추진력,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99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년간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의지나 확신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이 쌓여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13장과 14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장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본문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여정은 고작 10하루길에 불과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탐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해야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3장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2명 모두가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 땅에서 과일을 가져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이 아마 이 보고를 듣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갈등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갈등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들어온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입을 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에 이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10명의 정탐꾼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갈렙이 급히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합니다. 백성을 조용히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갈렙이 분위기를 바꿔보라고 했지만 여러분, 역부족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죠. 가나안의 거민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이 아낙 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도 아마 우리를 메뚜기 같이 여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2명이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보고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악평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속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대에 계신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부정하고 비관하고 두려워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비관하는 그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밤이 새도록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지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들의 신체가 한탄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든지 두렵고 무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미 자신들이 죽은 신세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강한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전쟁하는 꿈을 꿨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꿈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몰려온다는 그 소식에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저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을까 봐 무서웠고 가족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당당하게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숨지 하고 숨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이 꿈속에서 용기 있게 싸우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었더라면 이런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큰 불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입 밖에 내뱉지 않는 새로운 생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회상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인도해 줄 금송아지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내비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생각과 계획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는 말이고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계 바늘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생각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예상하면서 한숨 쉬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숨과 원망과 탄식이 입술의 열매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듣고 계셨을 뿐 아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 때문에 정탐한 날수인 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 불신앙적인 반응과 저항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한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이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상황을 맞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한 그 증거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역사가 아예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물이 없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정 부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사방에 메추라기를 모아와서 한 달 동안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눈앞에 있는 안개 때문에,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는 큰 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다고 믿으십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현실과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현실의 두려움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하고 급기야야 모세와 아론을 폐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동을 벌이자, 이 같은 상황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지금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존경이나 복종의 표시로 절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엎드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까봐, 임박한 진노가 임하게 될까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엎드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엎드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한국교회의 아픔과 이 민족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며 지도자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든 고백을 한 뒤에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쳐질 고통이나 죽음 때문에 앞으로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믿음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그 결단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지만 그들의 호소는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흥분하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회개를 모르는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을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하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앞에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받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부정한 보국에 반응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영광의 비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들은 메마른 땅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무엇을 믿고 싶으십니까? 현실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막혀있는 현실이 아니라 모든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이 열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염려하고 있는지, 왜 걱정하는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도 보아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두려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